말 그대로 은혜의 강물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를 액츠로 번역합니다. 사도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도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니, 성령께서 사도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며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 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는 소리입니다. 빛의 소리입니다. 스스로 크다 하는 자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길을 막아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려온 하늘의 음성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너로 이방을 구원하게 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2019년 12월 중순에 제가 주님께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둠에 휩싸일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를 지금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분명 예수 부활의 증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인에겐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증은 그 대가가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입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된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를 전쟁터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이사야 48장 11절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가 바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3절에 일어나 잡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금지한 음식을 그에게 먹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야, 율법의 한계를 넘어와라.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까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바로 이곳에 현재 완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율법에 대한 베드로의 충성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베드로는 율법의 행함을 자신의 의로 삼고 말았습니다. 이는 율법의 행함이지 결코 복음의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율법의 행함은 베드로 자신의 우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율법의 행함을 통해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크다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율법을 넘어서라.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시대를 지배하는 사상이나 사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국의 과학 철학자인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에서 이를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집니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안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이 그가 이 사상을 발견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회심 전 사울은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도 그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은 부활은 유대인의 부활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르러서야 발생하는 유대인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대인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생각한 부활은 역사의 끝을 알리는 표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한 부활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진리를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선포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편견과 선입견을 무너뜨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본문 1절에 기록된 고넬료라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그가 가이사랴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가 어디입니까? 로마 군대의 주둔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백부장으로서 그는 100명 이하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군인이 누구입니까? 그의 삶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구제와 기도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마침내 고넬료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리고 고넬료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욥바에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베드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사의 명령을 듣고 무려 5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간 것입니다.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위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가 하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왕의 명령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욥바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곳에 내려갔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는 자신의 뜻을 어쩌면 하늘의 섭리로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분명 요나서의 기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도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은 4절에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땅은 용서가 아닌 심판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결국 주님은 그를 깊은 바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고난의 바다입니다. 요나가 스올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깊은 바다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또한 자신의 길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의 편견과 선입견이 마침내 벗겨진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유대인으로서 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내 종 고넬료는 로마 황제의 권력 앞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헛된 자랑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예수의 제자들로부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이 복음의 확장에 방해물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은 어둠의 바다에서 헤매이기 전에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누가를 통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작 누가 자신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어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랑을 받는 의사로서, 때로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말입니다. 분명 누가는 바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바울과 함께 복음의 확장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라 외치는 바울의 고백은 그가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바울의 그 마지막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 유럽의 복음화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복음의 확장에 그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이 아닌 성령께서 이끄신 성령 행전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 신학자였던 칼 하르텐슈타인은 그가 20세기 말씀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로부터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 방향을 지시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의 확장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르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오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과 행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증인석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증언하냐에 따라 우리는 그 심판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주 앞에 선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서 그 증언의 내용은 분명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세상이라는 전쟁터로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은 한 소년을 전쟁터로 내보내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증언할 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여 우리가 주의 군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의 입술이 주의 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의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 주님의 복음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